아멘. 나왔다 안 나왔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가끔 이런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 살아서 뭐 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하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기 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항상 좋은 것으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늘 기쁘고 즐겁고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닐지 몰라도 역사 속에서 보면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뭐가 잘 안 될 때, 고난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깨닫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것이 참으로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다 살아오셨습니다. 한 생일을 살아오셨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난의 현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죠.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각자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죠. 고난의 정도는 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고민이 나에게 가장 절실하다는 거. 옆에 사람이 더 나보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더 어려운 더 심한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좀 위로가 됩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렇게 오르갔다 내려갔다 그런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는 국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잘 나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라 그러죠.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 지난주 됐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이 그냥 미국의 군인이 철수를 하게 돼서 여전히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탈레반들이 그 사람들을 무차별로 학살했어요. 여자들도 죽고 어린 아이들도 죽습니다. 놀랍게도 무슬림들이 몇 주 동안 우리 마이크로 좀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다 이렇게다 우리 걸 못 써서 그런데 어쨌든 잘 들리시죠? 근데 놀랍게도요 무슬림들이 이웃 나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보셨죠? 뭐 정확하게 내가 다 말씀 안 드려도
오히려 미국 정부와 지금 백악관이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 혹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미국이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미국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모습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현재 미국은 적그리스도의 위협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베드로전서가 썼던 1세기도 똑같았어요. 1세기는 더 심했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죽고 정말 험하게 살해를 당한 그런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조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를 쓸 1세기, 지금 베드로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전생에 의하면 한 66년경쯤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인 64년에서 65년경 한 1, 2년 전에 이 베드로전서를 썼는데 그 소아시아의 5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박해받는 사람들이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또는 이 시대에 특히 우리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는 우리 가정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한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 2절 우리 아까 다 읽었습니다만 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저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당신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직분은 저는 목사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입니다. 좀 어색한가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뭐 직분이 없더라도 우리 신자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괜찮습니까? 뭔가 찡함이 있잖아요.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5개 도시는 아시아의 5개 도시인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가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를 지난주에도 몇 번 읽으면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좀 마음이 뭉클했어요. 야, 나그네구나. 여러분 나그네라는 게 뭡니까? 나그네는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처없이 떨어나 다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나그네예요. 우리 여행자들이 다 나그네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는 살지만 세상 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에는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서 얘기한 나그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본향은 하늘나라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미국 시민이고 한국 시민이고 그러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잖아요. 예, 그래 나그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그냥 이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이 세상에 따라서 이 세상에 원하는 거,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잘 되면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게 되니까 이 세상과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다리 걸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차라리 예수를 몰랐거나 그러면 안 되죠. 예수 알고 예수 믿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2절을 보십시오. 곧 오직 나그네란 그랬어요. 나그네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예지라 그러죠. 우리가 예정, 예지,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나그네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나그네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저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네. 이거 하나 분명하면 됐죠 뭐. 여러분 개인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분명히 공통적으로 고백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그 앞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 건 다 그게 꾸며지는 거죠.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미리 우리를 예정해 주셨구나, 선택해 주셨구나, 그런 거죠. 성령께서 거룩하심으로 역사함으로, 또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다. 이게 나그네의 정의예요. 베드로가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그네란 택함을 받은 자다. 오늘 저 여러분도 나그네라면 택함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그네를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라고요. 그 다음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역사를 통하여, 이게 방법이죠.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렇게 한 절씩 강의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1절 2절까지만 하고요. 자, 오늘 질문은 이런 거예요. 먼저 오늘 설교는, 자, 이런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몇십 년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죽으면 본향에 가는 거죠. 그 소망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특별히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가며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신앙적인 질문이죠. 이게 설교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1장 3절부터 12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론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그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근데 이게 목사님 조그맣게 아멘했어. 근데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이게 말은 알게 듣겠는데,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실제로 가능하냐 말이에요. 어렵죠, 그죠? 고난 중에도 가능하냐? 아니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설교 제목을 글로 정한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건들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주제에 대한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가 더 정확하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잖아요.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지만, 안 적어놨나 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중에 기뻐하라. 이게 우리 결론인데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뭘까? 자, 오늘 같이 한 세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3절, 5절, 7절 이렇게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3절 보세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근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3절에 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재밌어요. 죽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Living hope 그랬어요. 살아있는 소망이죠. 산 소망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소망.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유효한 살아있는 소망.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아, 이렇게 잘 되겠지. 그런 기대가 아니에요. 뭐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되겠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확신이 있으니까 몰라요. 죽어 봐야 알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예배 다 나오는 사람 중에서 그렇다면 죽어 봐야 한대. 그거는 산 소망이 아니죠. 산 소망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좀 착한 일 좀 하려고, 선하게 살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망상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나그네 된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산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죽을 것 같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은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막 이렇게 솟아나오는 어떤 삶의 에너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너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6절에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그렇죠?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그래서 저는 저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쁨을 회복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해야지. 하나님 기뻐합니다. 기뻐하는데 잘 안 돼요. 늘 근심 걱정이 생기고 또 자꾸 문제를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니까 기쁨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잠시 근심하게 될 수는 있지만 도리어 기뻐하다. 이번엔 기쁨을 회복해가는.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할 때는 잘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쁨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쓰다가 갑자기 오뚜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는 이렇게 넘겨뜨리면 어떻게 해요? 또 또록 쏘잖아요. 이렇게 오뚜기라는 거죠. 그렇죠? 오뚜기. 이렇게 둘러매도 또 또록 벌어서고. 오뚜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뚜기 하나 사가지고 선물로 주고 싶어요. 하나의 증거로. 그렇죠? 여러분, 오뚜기는 선물 못 받았지만 이 단어를 한번 묵상하십시오. 내 오뚜기가 같다.
왜 오뚜기가 다시 이렇게 바로 설까요?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뚜기를 이렇게 열어보고 해부해 보면 무게 중심 조그만 그런 쇠 같은 거 아래에다가 심어놨거든.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올라가. 그냥 내껴져도 또 다시 깨서. 여러분,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뚜기와 같은 삶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 맨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좋아요. 이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기뻐하라. 이건 사도 바울의 명령이죠.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삶의 건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는데 특별히 4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해를 당하지 아니라고 약속하셨어요. 혹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가 알지 못하게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의 모습이라면 저 시편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넉 장밖에 안 되니까 쭉 한번 시간을 따로 내서 읽어보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터널을 통과할 때 주님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베드로가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다 같은 말 같지만요. 그래도 구절 하나하나를 찾아보니까 그 은혜가 있어요. 확실한 믿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할 것이라. 제가 그 확실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기 보세요. 좀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썼어요? These have come to that 그렇게 됐죠? Come to, so that. 그다음 to prove, genuineness, prove genuineness of your faith. genuineness란 말이 뭐예요? 진품이라는 진품. genuineness 진품이에요. 근데 prove 증명된, 검증된 진품이라는 게 뭐가요? 뭐가 검증된 진품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저 영어 구절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그냥 재미난 거예요. 내 믿음이 검증된 진품이라는 거예요. 진품의 반대는 뭐죠? 여러분 잘 아는 짝퉁. 여러분 핸드백 짝퉁이에요? 진품이에요? 진품은 잘 안 갖고 다닌다 그러는데, 특히 비 오는 날은 안 갖고 다닌다 그러는데 짝퉁 갖고 다닌다. 비 오면 짝퉁 머리에 쓴다면 비 안 맞게. 그게 짝퉁이죠. 진품은 품에 넣고. 그게 진품이에요. 그 재미난 표현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게 우리 믿음 확실하죠. 근데 그걸 표현을 속에서 볼 때니까 진품이라고. 이게 너무 재미난 단어를 썼어요. genuineness. 근데 proof, 검증된 진품. 검증이 돼야 돼. 뭐가? 우리 믿음이, 내 믿음이 검증이 돼. 근데 내 믿음이 검증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금은 불로 연단한다. 근데 우리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진품으로 나온다. 여러분 짝퉁 믿음이 있으면 다 버리시고 진품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잘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나으리라. 옛날에 외울 때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는데 순금이 되어 나으리라. 같은 말이죠.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다 짝퉁이 아니라 진품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단 중이라고 여기시고 인내하십시오. 로마서 5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인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그랬어요. 잘 아시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앞에 절을 더 은혜가 됐어요. 2절을 보세요. 천천히 볼게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이 단어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뭐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뭐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우리 직장도 그렇고 다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근데 다 올라갈 때는 하나님 감사 땡큐 한데 잘 안 되고 내려올 때 뭐가 일이 안 풀리고 속상하고, 또 안 될 때는 또 같이 막 엎치고 덮치고, 그렇죠? 그래서 막 그냥 한꺼번에 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막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나는 뭐 몸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가족 가운데 누가 또 속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 일은 또 잘 안 되고, 이게 막 우겨 싸움 당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럴 때가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그러는 건데, 말씀을 알겠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 가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 방법이 저거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에 들어간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누가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옛날부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고 연구하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실 고난,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또 후에 있을 영광을 미리 알아가지고 증언하고 그런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영어를 써주지 않았는데요. 저 10절의 말씀을요, 이렇게 돼 있어요. We have gained the access by faith into the grace. 은혜의 게이트로 들어가는 액세스가 무슨 코드 넘버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집들을 들어가면 앞에 게이트가 있잖아요. 그럼 게이트에 그 번호를 눌러야 들어가는 집들도 있죠, 그죠? 개인집도 그럴 수 있고 어떤 단지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는, 게이트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코드 넘버가 필요해요, 그죠? 그 코드 넘버가 액세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적용을 해보세요. 은혜에 들어가는 게이트의 액세스 코드 넘버가 뭐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By faith.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게이트의 문에 들어가는 액세스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좋은 업적을 남겨서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 뭐 큰 일을 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은 그냥 그 구절 하나절의 10절, 저게 결론이죠. 이 구원에 대해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 이런 것이요.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찾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 구원 얻은 것은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코드로 생각하니까 너무 짠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코드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어. 오늘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보면 천사도 이걸 원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삶 10년, 20년, 30년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 속에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히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세 가지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줬다. 우리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확실. 그 믿음의 확실한 성경 구절은 믿음의 확실하고 그랬지만 저는 검증된 진품 믿음 이렇게 하니까 난 너무 좋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 검증된 믿음, 진짜 믿음. 가짜는 가라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은지만 검증해 보니까 어떤 어려운 고난의 현장을 흔들어 버리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흔들면 흔들수록 딱 오뚜기처럼 달라붙는 그런 검증된 진품 믿음 우리가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통해서 이 귀한 믿음을 또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1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1년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말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서 택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함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 얻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몇십 년 동안, 아니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최근에 믿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믿음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니까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니까 그 자체가 껄끄럽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특별히 짝퉁이 아닌 진짜 보증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이라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